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은 원문에서 레위인에 관한 것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레위기는 27장 중에서 20장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개역성경에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가라사대 라는 말씀이 계속 시작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이 책의 핵심 단어인데,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자그마치 90회 등장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절기, 거룩한 서원 등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거룩함과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희생입니다. 속죄도 주요 사상으로 레위기에 계속되는 사상입니다. 레위기는 본래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 절기의 종류, 그리고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분별하는 법,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냐,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냐, 이 분별하는 법도 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맞냐 틀렸냐,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잘못됐나 잘됐나, 맞나 틀렸나, 이 잣대를 여러분 레위기에서 찾으면 돼요. 기준입니다. 기준. 신앙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내 판단이 기준이 되면 안 돼. 내 사상이 기준이 되면 안 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레위기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신약 시대에는 제사가 없잖냐, 제사라는 말이 안 맞잖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구약에서는 제사로, 동일한 용어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레위기서를 강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 이 레위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제사란
제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제사란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정성으로 행하는 것을 제사라 합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사가 뭐냐? 사람,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안 보면 이 믿음의 시작이 출발이 안 돼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게 많습니까?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이 지구촌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못 보는 게 더 많습니다. 위암이 생겨도 눈으로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대장암이 생겨도, 간암이 생겨도 안 보여 못 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가다가 소화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막 대변이 안 나오고 막 배가 아프고 이러면 이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합니까? 아이고 당신은 오기입니다. 사기, 오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사기는 많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기. 근데 의사가 치료 못하고 병원이 치료 못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시작이 안 돼요. 믿음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제사란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정성 있는 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 구분합니다. 구약의 제사, 신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교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이후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예요. 신약의 제사는 곧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오늘 앞에 화면 2개가 이상이 생겨서 지금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이상 없으니까 오늘 성경을 볼 때 이 레위기 1장을 봐야 되니까 성경 딱 펴놓고 보시고 우리 찬양대는 저 뒤를 봐도 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다. 죽어주셨다. 이 제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다. 믿습니까? 이 아멘이 시작이 돼야 돼. 아멘이 돼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 흘리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피의 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다. 희생의 제사.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냥 나갈 수 없다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배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피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열풍이 열린 예배, 열린 예배. 열린 예배, 그러면 아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닫힌 예배입니까? 닫아놓고 예배했어요? 뭘 닫아놨어요? 뭘 열었어요? 이 열린 예배라는 용어가 어디서 왔냐? 구도자라는 것을 번역해서 구도자 예배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열린 예배를 번역을 해가지고 약간 고쳐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구도자 예배는 도대체 뭡니까? 예? 구도자 예배 뭐예요? 열린 예배지. 예? 왜 열린 예배라 그랬어요? 이 닫힌 예배 드렸습니까? 구도자 예배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자가 예배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어요? 예배입니다. 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아멘. 이게 구도자, 구원받은 자의 예배예요. 그런데 구도자는 예수를 안 믿어. 십자가의 보혈을 몰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몰라. 의미는 좋지요. 교회 처음 왔다, 등록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우리 중심이 되지 말고 그 사람 중심으로 드리자 이 말입니다. 이 구도자, 구원 안 받은 자의 중심이 돼서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중심이면 됩니까? 내 중심이면 될까요? 안 돼요. 예배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피의 예배, 피의 예배.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이 부부간에 다투었어요. 교회에서 다투었어요. 다투었는데 누가 중재를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캐라. 그래, 나도 생각하기 잘못했네. 그럼 니도 잘못했다 캐래. 그래, 나도 잘못했네.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오늘 주보에도 보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광고가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신앙. 예? 그냥 교회 와서 눈 감고 있다가 사람 안 보고 그냥 앉았다가 가면 그게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화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피가 필요해요. 피가. 오늘날 사람들은 피의 종교, 희생 제물이 없는 도덕의 종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회를 위해서 영향이 있는 교회, 사회를 많이 이렇게 섬기자. 이러면 좋은 교회인 줄 알아요. 좋은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맞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도 성당도 하고 불교도 하고 다른 종교도 하고요. 안 믿어도 안 믿어. 종교가 없어도 그 사람들 잘해요. 이 예배자는, 성도는, 기독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요. 피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누구 제사 안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무슨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신다. 예물 봐라, 예물 봐라. 하나님이 정언. 그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는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제사 때문에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냐?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곡물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향기 나는 제물이 되고 향기 나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묻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셨어요?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피 흘림의 예배를 드렸냐 말이죠.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자, 언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느냐? 나는 피 흘린 적이 없지만, 나는 피의 제사를 드린 적이 없지만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아멘 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그게 피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입어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252장.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피 흘림의 제사가 된다.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게 어렵다 말이죠. 이방 사람 보세요. 이걸 못 믿어. 장대에 달린 노병을 쳐다보면 산다. 에이고 그거 쳐다본다고 사하게. 이걸 못 믿어요. 못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 못 박히셨다. 죽으셨다. 이걸 못 믿는다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의 제사. 그 예수의 공로 의지에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첫째, 오늘 이 번제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된 번제가 뭐냐? 참된 번제는 7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참된 예배에도 이 7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7가지. 이걸 7가지를 압축할 수도 있고 뭐
8가지, 9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제가 압축해서 7가지. 이 7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돼요. 구약 성경의 제사는 5종류의 제사입니다. 5종류. 레위기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5장에는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번제, 오늘 드리는 이 번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모든 예배의 기본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에 아버지를 할 줄 모르는 기본이 무너지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부르는 기본이 무너지면 그 가정 무너져요. 내 아들 내 자식을 자식이라 못 보면 그 가정 기본이 안 되잖아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할 때 우리 교회 땅을 파보니까 땅에 이 청석이 얼마나 많은지. 청석 저 파내는 거는 힘들고 힘듭니다. 그런데 저 위에다가 집을 세워놓으면 그렇게 이렇게 건축하기 좋은 땅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보고. 이 파내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은 저렇게 좋은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본이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 예수 믿을 때 주기도면 사도신경 성경 66권 다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예배는 삶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예배 시간에 막 엉뚱한 소리도 하고 말이죠. 이 예배를 뭐 인간이 들으라고 합니까? 목사도 설교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받으면 목사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네. 그 사람 그렇게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았네.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본이 된 사람이. 번제는 제단 중에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제사입니다. 첫째, 참된 번제. 참된 번제는 어떤 번제냐? 참된 번제는 흠 없는 수것이어야 한다. 흠 없는 것과 수것을 나눌 수도 있는데 저는 흠 없는 수것을 따랐습니다. 흠 없는 숫것을 번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뭘 교훈하느냐? 잘 받아야 돼요.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화면 뒷배경을 보실 분 보시고 합독합니다. 소리로. 3절 시작. 숫것으로 회막문 앞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는데 내가 소를 드릴 수 있다. 가정이 좀 힘이 있다. 능력하다. 재물이 있다. 이러면 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의 번제면 어떻게? 소 중에 흠 없는 숫것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기본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숫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 요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어딘가 뭐 이상하고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병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약 줄게 그냥 진단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 찍죠. MRI 찍죠. 피검사하죠. 검사가 여러분들 어떨 때는 가면 이렇게까지 검사해야 되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병원에 가면 검사해야 돼. 검사 안 하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숫것을 흠 없는 것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물로 합당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합니다. 몇 가지 검사할까요?
자그마치 50가지를 검사합니다. 50가지. 진짜 이 제물이 되겠나 안 되겠나, 제물에 합당하냐 아니냐 50가지를 검사한다니까. 눈, 코, 입, 귀, 여러분 눈, 알까지 검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여기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검사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네 눈이 볼 거 봤냐 더러운 거 봤냐. 입도 검사합니다. 입에 네 입이 합당하냐 부정하냐 하나님이 검사하신다니까. 그냥 와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다고 그냥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예배 드려, 그 예배 내가 받을게,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번제는 성막문, 성막문에 바쳐야 한다. 참된 번제는 어떤 번제냐? 첫째는 흠없는 숫것, 두 번째는 성막문에 바쳐야 돼.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 성막문에 바친다는 말은 성막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은 하나입니다. 하나. 무슨 의미냐? 사도행전 4장 12절 바꿔놨습니까? 예, 같이 저 뒤에 보시고 우리 찬양대가 합독하면 되겠네요. 시작. 다음에는 이것이 조금 큰 소리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문은 안 낸다 이 말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문,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좁은 문이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참된 번제는,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드리면,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물 위에 내 손을 얹고 안수해야 돼.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성경 보시고 4절. 그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리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손을 얹으라 이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다. 왜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느냐? 이유는 한마디로 죄와 죄책을 내가 드리는 예물, 제물,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에는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제물에 누가 안수한다고? 내가 드리는 그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내게 전가될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고 내 죄 때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왕이 되고 돌아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게 고백이 뭐냐? 접촉. 예수님과의 접촉이. 이게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이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참된 번제는 네 번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됩니다. 이 말씀도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그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장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피를 뿌린다는 말은 피는 생명이므로 시간과 젊음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신약적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아이고 오늘 주일이지, 갔다 와서 뭐 일하자, 갔다 와서 누구 만나자, 이건 피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쫙 우선 드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같이, 그래서 피를 드린다는 말 생명같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또 시간도, 재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예물 드리잖아요. 호주머니 손녀보고 돈 있나? 있으면 주고 드리고, 뭐 있으면 한 번 하자. 누가 볼 낀데 안 여면 또 이 눈치 보이고. 이건 피가 아닙니다. 피가 아니에요.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10의 구조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더러운 곳에 마음대로 서제끼면 하나님이 11조를 안 받는다니까. 안 받아. 그 피를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10개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앞에 하나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드렸습니다. 남은 10개 중에 9개도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먹을 때, 입을 때, 쓸 때, 시장 갈 때 뭐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뭐냐? 피 뿌리는 거, 피 뿌리는 거. 예수의 보혈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번제, 참된 번제는 다섯 번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돼요. 가죽을 완전히 벗기고 각을 떠는 것이 완전한 번제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어떻게 해라? 떨 것이요. 여기에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엔 신사예요. 이 가죽 벗겨야 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인간의 가죽, 더러운 가죽, 하나님이 원치 않는 냄새 묻은 가죽, 이거 안 벗기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 가죽을 벗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다 내놓는다. 위선도 거짓도 가식도 하나님 앞에 다 벗기고 예배 드려야 돼요. 척 이건 안 된다 말이죠.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봉사하는 척, 이걸 벗겨놔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을 떤다는 말은 교만의 머리, 뿔, 자꾸만 남을 치받는 뿔을 잘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잘라내라. 여러분, 염소는요 무조건 자기의 주인도 떠받습니다. 떠받아요. 염소는 무조건 떠받는다. 떠받을 때 어떻게 떠받아요? 뒤로 몇 걸음 물려쳐가지고 달려가지고 팡! 염소 떠받는 거 봤습니까? 뒷걸음 해가지고 개하고 싸울 때도요, 개가 막 떠받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개도 막 도망간다. 개도, 큰 개도 뒷걸음 이래 쳐가지고 달려와가지고 팍 쳐봐. 이 염소입니다. 이 뿔을 잘라내야 돼. 교회 와서 이 떠받는 거 여러분, 이게 있으면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된다니까. 예배 아니라니까. 이 각을 떠내야 돼요. 각을. 여섯 번째, 참된 번제는 어떤 번제냐? 참된 번제는 내장, 정강이,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이 다 꺼내야 된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다는 말은 속에 있는 것, 즉 속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 미워하는지 아니면 시기하는지 질투하는지 혈기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모함이 있는지 교사하는지 사주하는지 모르거든. 그거 다 꺼내서 깨끗하게 빨아야 돼. 씻어야 돼. 그래야 제물이 됩니다.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번제의 절차는 제물을 가져온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회막 문 앞에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각을 떠 제단에서 불 살르는 것까지 역할입니다. 마지막 7번째. 참된 번제가 뭐냐? 어떤 제사냐? 참된 번제는 나머지 남아있잖아요.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살라서 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인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 그리고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 예배의 향기, 사랑의 향기, 찬송의 향기가 올라갈 때 그게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제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제사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전부 단 위에서 드리는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7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지요. 앞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완전히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헌신해야 돼요. 이게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깔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꺼냈잖아요. 이건 번제가 될 수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완전히 헌신한다는 게 뭐냐? 몸도 마음도 뜻도 정성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몸을 드려야 돼. 마음을 드려야 돼. 제가 경북예고 교목을 할 때 예배 시간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 쳐다보고 잘 듣고 강의를 잘 듣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손은 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혹 있습니다. 예? 예배를 드리고 잘 보고 있는데 밑에는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 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뜻, 생각도 비둘기가 몸은 저 산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원치 않고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몸을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찌꺼기, 찌꺼기, 남은 거, 부스러기.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킬 때 시간 되면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러 가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평소에는 아니었는데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치질 안 해서 냄새가 나는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주 악한 냄새가 나는 경우 있어요.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속을 진단받아 봐야 돼요. 분명히 속에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내가 입을 벌리고 말하거나 하품을 하거나 침을 뱉으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진단받아 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혹시 제가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라고. 아이고 예 그렇지 않아도 가볼락 합니다 가더라고.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을 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향기가 나와야 돼요. 향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몸도 단장을 잘 하시고, 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니까. 그리고 향수도 좀 뿌리고. 어디 뭐 향수 놔뒀다고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뭐 어디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 향수는 좋은 향수입니다. 제가 꼭 그 다음 주에 뿌립니다. 뿌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향수를 맡고 냄새를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 가보면 알아. 이 자기가 향수를 알고 사왔는지 모르고 사왔는지 보면 안다니까. 하나님이 이 향, 여러분의 예배 향, 예? 기도의 향, 찬송의 향, 말씀의 향, 주기도의 향, 이 향이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찾는 최선의 자세로서 교회 생활의 가장 첫 번째요,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피조물된 인간이 성도로서의 드리는 의무 중의 의무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은 교회가 참된 예배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는다. 시작. 이 바꿔볼까요?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산다. 시작. 예.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